오늘은 지름길보단 올바른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솝우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란 어떤 거냐면 옛날 어떤 임금님이 타던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임금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행차할 때면 온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곤 했었습니다. 당나귀에게는 임금님을 태우는 당나귀다 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줬겠죠. 특별한 당나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에게 박수를 치는 것도 하지만 그 당나귀에게도, 임금님을 모신 당나귀에게도 온갖 칭송과 박수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임금님이 또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걷던 당나귀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임금님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왜 내동댕이 쳤냐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자기 혼자 받고 싶었던 겁니다. 당나귀의 생각에는 내 등에 태운 임금님만 없으면 나는 더 많은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이 더 박수를 쳐줬을까요? 네? 임금님을 내동댕이 치다냐면서 그 당나귀를 바로 참수시켰습니다. 당나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임금님이 사라지니까 아무 볼품없는 그냥 죽음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솝우화에 있는 분수를 모르는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나귀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나귀가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모시고 있었기에? 왕,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잘 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되냐면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일 때예요. 그런데 분수도 모르는 당나귀처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모시고 내가 편리한 길을 갈 수 있고 쉬운 길을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결단해요. 그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가치로, 진정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장례를 치는 이야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또한 그 가족의 관례에 따라 가나안 땅의 헤브론, 마므레 헤브론, 곧 마므레가 헤브론이죠. 그 막벨라 굴 밭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 규모가요, 정말 실로 놀랍습니다. 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라고 돼 있어요. 이집트 나라의 모든 신하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 바로 왕이 이 국무총리를 위로하고자 온 나라의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장례의 규모, 행렬의 규모가 실로 놀랍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국장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국장. 그 8절을 보면 요셉의 가족들도요. 온 집 보시나요?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다 가고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이 다 간 거예요.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떼와 소떼와 어린 아이들만 고센 땅에 남았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장례를 하는데 소규모 장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이동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로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이끄는 야곱을 위한 장례 행렬이 규모가 어떠했다고 했죠?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했어요. 백수영 권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행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장례 행렬이 어디로 갔대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사진을 보실까요?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경로예요.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고센 땅 보이시나요? 성도님들 시선의 왼쪽에 보면 이집트예요. 저기가 고센 땅에서 고센 땅에서 저 빨간 동그라미 헤브론 보이시나요? 저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가데스를 거쳐 에돔 땅을 거쳐 모압 땅을 거쳐 암몬 땅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왜 가야 돼? 헤브론을 왜 가야 되냐?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 막벨라 밭 굴을 삽니다. 왜 사냐면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성경에 순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먼저 아내 사라가 묻히고요. 그 순서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는 순서대로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가족의 묘에 장사가 되어져요. 자, 다시약에서 창세기 50장에 이런 장례 행렬을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 가족의 묘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창세기 5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성도님들, 제가 뭘 인지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이 규모, 장례 행렬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진을 보면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빨라 보입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빨라 보입니까? 질러가는 게 빨라 보입니까? 다시요. 이 규모가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 헤브론 땅을 가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헤브론 땅을 가려면 어떻게 인솔 하시겠습니까? 직선거리로 가십니까? 또요? 그 말이 그 말이겠죠? 직선거리나 바로 가는 거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라면 어떻게 가겠다, 헤브론을. 요셉처럼 돌아갑니까? 가나안 서편을, 이 헤브론은 가나안 서편이에요.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가나안 서편과 가나안 동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으로 나눠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 서편이죠. 이 서편이에요. 자, 이곳을 가려면
사실 박방기도 죄송하죠.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고센 땅에서 가려면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그렇죠. 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사무엘 상하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블레셋을 지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돼요. 최단 거리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갔다가 우측으로 가면 여기가 베들레헴 지역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내려가면 헤브론이에요. 요 거리로 가야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요단 동편으로 아다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동 경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규모를 장래 행렬을 이끄는 리더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려고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곡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고생시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단 거리로 가서 빨리 갔다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요셉은 돌고 돌아가요. 왜겠습니까? 자, 보세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 제가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애굽에서 바로 가려면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을 갔다가 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내려가려면 어느 족속을 만나야 될까요? 자, 우선 가나안족을 만날 수 보이세요? 가나안족? 또 어느 족속이 보여요? 히위족이 보이죠? 또 무슨 족속이 보여? 브리스 족속이 보이고, 시력이 좋으십니다. 자, 여부스 족속이 보이고, 핵족이 보이고, 아모리족이 보여요. 자, 여기에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자, 내가 지키고 있는 땅이,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 땅을 통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싸우자는 소리죠. 허락도 없이 지나가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가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을 치르기 싫어서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 장례행렬이잖아요.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장례를 위한 행렬이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5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요셉을 따라간 이 행렬에는요, 뭐가 같이 있었어요? 병거와 기병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자신의 이 병거와 기병은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인 애굽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 군대였거든요. 나라였고, 최고로 자랑하는 특수 부대를 보낸 거예요. 마병과 전차 부대를 보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보병과 탱크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즉 마병과 전차는 탱크고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그냥 보병인 거예요. 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까지 동원된 이 장례 행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전쟁을 하면은 상대가 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최단 거리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갑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행렬이고 그 따라온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따라와 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돌아가는 것보단 직선 거리로 가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예요. 더욱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행렬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사실 전쟁을 한다 해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주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에돔 땅을 지나서
암몬 땅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정답입니다. 말씀 보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감문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후손에게 무슨 땅을 주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땅의 족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그 족속들이 다 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만약에 요셉이 최단길로 가면 이 족속들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이 거류민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항복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요. 요셉이 그 땅을 통과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질문해 볼게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령한 땅이 되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가 점령한 땅이 되는 겁니까? 다시요. 이 땅이, 자, 요셉이 장랭렬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령한 땅이 되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가 점령한 땅이 되는 겁니까? 왜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맞습니다. 요셉이 그 땅을 통과하면 애굽의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 땅을 통과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고생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 속에 나는 굉장히 저평가의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냐라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소리를 감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을 가면, 내가 가지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에돔, 모압, 암몬으로 지나간 이 코스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는 땅에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돔 땅은요, 창세기 36장을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모압은요, 암몬은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누구의 장래 행렬이에요? 야곱의 장래 행렬이라면 가족이잖아요. 지금 이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 통과하겠다고 허락을 요청했다면 이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아간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점령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족속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바보라고 하든 나를 손가락질 하든 야 그렇게 살았다가 뭐가 밥이 되냐 죽이 되냐 말을 들어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소위 지름길로 가도 되는 걸 불편해도 돌고 돌고 돌아 그는 그것이 바보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장려행위를 진행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위 지름길, 그것이 맞다고 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름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요셉이 되어보세요.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국무총리에서 내려올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원로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모든 지식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지리와 이 지금 이 땅의 정세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원로들이 따라붙었어요. 이렇게 가면은 국무총리로서의 판단이 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자녀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바로의 모든 원로와 신하, 소위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의인 50명, 45명, 점점점 줄어가서 마지막 몇 명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5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5장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세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창세기 50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어떤 나에게 말을 흔들게 하고 지금 내 삶과 정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에게 바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고센 땅에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돌아갈까요? 제가 진짜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다고요. 내가 돌아갈까? 헤브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여기 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있다 할지라도 뭐 싸워서 이기면 되지 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자녀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물질의 문제건 미래의 문제건 바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다고 세상에서 나 이야기한다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바로 옳다구나 헤브론으로 가겠다 라고 아마 우리는 할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면 그 땅은 애굽의 땅이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에 잠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믿음의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더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께서 매일 이 찬송을 부르셨대요. 오늘 박판기 집사님이 막 신나게 찬양해 주셨는데 바로 그 찬양을 했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매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서 맨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니까 매일 듣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했거든요. 그 옆에 있던 계신 분이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따라 부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옆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갖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소리를 내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그래도 말씀의 소리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요셉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지금 당장 헤브론으로 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당장 헤브론으로 고센 땅에서 헤브론으로 가고 싶은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얻고 싶은 빨리 보고 싶은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고 내가 요셉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죠? 자,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죠. 성도님들, 말씀의 소리를 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경 퀴즈 대회 문제집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한 주간 좀 보셨나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의 소리라는 게요, 꼭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소리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게 요때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성도님들 몰랐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하고 말씀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내가 요셉처럼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내가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믿음의 용기를 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